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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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최근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시를 적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유산을 달라며 내민 손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그토록 갈망하게 하였느냐? 너무 아픈 두 선택지구나. 주지 않으면 내 아래서 살 것이고 주면 내가 밖에서 죽겠지만 살아서 망가질 너를 볼 수가 없구나.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제 값도 받지 못한 재산을 들고선 또 어찌나 멀리 갔는지 내 아들의 소식을 아는 이가 주위에 없구나. 이제는 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내 습관이구나. 전염병과 흉년이 너에게 미치지 않기를 기도한다. 아, 저기 내 사랑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구나. 낡은 옷가지와 비쩍 마른 얼굴이나 눈을 감고 보아도 내 아들인 자가 내게로 오는구나. 그만하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대체 누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용서한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게 감사한다. 내게 돌아온 너의 발걸음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 마치고 점심 때 떡국 해드렸는데 어떻게 맛있게 잘 잡수셨어요? 네. 예, 동국 세식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새해 첫날 음식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를 세찬이라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떡국만한 그런 음식이 세찬으로 떡국만한 게 없는데요. 이 떡국은 이제 한자로 병탕 혹은 탕병이라고 해요. 길게 뽑아낸 그 흰 떡을 옆으로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고깃국에 넣고 끓여낸 그런 음식이 떡국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물을 때 뭐라 그래요? 떡국을 몇 그릇 먹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떡국은 이제 새해에 아주 중요한 첫 음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덕무란 사람은 이제 세시자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기도 하여라. 흰 떡국, 작은 동전처럼 동글동글하네. 사람마다 나이를 더하게 하니 측은하고 슬퍼서 먹고 싶지 않네 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제 2024년은 활짝 열렸고 올 한 해도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사람은 또 밥심으로 살지요.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심으로 산다는 거 이 말 속에 잘 들어 있어요. 근거를 이렇게 말 속에 잘 찾아보자면 첫째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우리 만나자는 약속을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약속 만나자고 할 때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면 만나자는 거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사람이 걱정되면 뭐라고 그래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이렇게 걱정이 많을 때 걱정이 많아서 너무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밥도 목에서 안 넘어가 뭐 이러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너무 어디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아 그게 밥 먹여주니? 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갈 때 그 직장 정말 튼튼한가 이 확인을 뭐부터 확인해요? 그거 거기 가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연초니까 사자성어로 이제 살펴보자면
병기에 돈이 빠졌을 때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10원짜리가 병기에 빠졌을 때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10원짜리가 빠졌어요. 사자성어로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어요. 자포자기. 1000원짜리 이제 좀 이게 좀 세지요. 우왕좌왕. 5,000원짜리 좀 더 셉니다. 안절부절. 10,000원짜리 이판사판. 5만원짜리 입수 준비. 10만원짜리 사생결단. 100만원짜리 오사빈다. 빠겐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신랑이 병기에 빠졌을 때 물 내린다. 예,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요즘 밥 대신에 술을 드시는 키친 드렁커들이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키친 드렁커 무슨 뜻일까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주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키친 드렁커. 예. 최근 여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음주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여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는 알코올이 20도고요. 알코올 도수가, 맥주는 5도고 양주는 40도예요. 이걸 모두 다 마시면 몇 도죠? 졸도입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 제자 중에 제 신생아를 얼마 전에 낳은 제자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자가 너무 힘들어한다. 막 우울증, 산후 우울증에 죽고 싶다 그런다. 요즘은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애를 키웠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어떠세요? 다시 젊어지시면 애 낳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어떻게 젊어지시면 다시 애 낳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여자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거는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짐이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어머니 딸이 순수해서 낳은 것이다. 지금 웬만한 젊은 여자들은 약어서 안 낳으려고 그런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자들, 이거 한국 여자들의 생각이다.
젊은 여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지금 한국 여자분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출산 그런 토론을 할 때 어떤 패널이 그러세요. 한 100년은 안 낳아줘야 이 한국 사회가 정신을 차린다. 지금 사회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여자 혼자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가는 정말 매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이 미쳤냐고, 내가 다시 젊어지면 왜 결혼을 해서 그 고생하냐고 그러시겠냐고요. 제가 본 미국 사회를 보면은 애를 낳으면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직장과 교회가 완전히 그걸 배려해줘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이 우리나라 사회는 그걸 오로지 다 여자가 짊어지도록. 그래가지고 그 제 여제자도 매일같이 밤새서 그 아이를 보느냐고, 낮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하니까 그 남편이 출근을 못하고 그 아이를 같이 본다고, 너는 왜 그렇게 유별을 하냐고 그 타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래야 된다고, 여자 혼자 그걸 짊어지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앞으로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여자 개인이 그걸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그 부분을 가족과 친척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그거를 같이 보조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와 제도와 그러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요, 지난 100년 사이에 50년 사이에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화려해지고 예뻐지고 유명해졌지만 정말 정작 행복해졌을까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국이 살고 싶어서.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유전자적으로 냄새가 안 난대요. 한국 남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냄새가 안 나게 돼요.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그런 게 다른 나라 여성들이 한국 남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한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국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정작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고요, 우울한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고요, 마음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돌아다니다 보면은 심리 상담소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왜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녀 낳고 싶은 사람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행복하다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다. 여행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관광하는 사람 한국 사람. 그 세계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다 인정받고 있는데 또 문화적으로 보면요. 뭐 클래식이면 클래식. 모든 문화마다 다 씹어 먹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마다 최고는 다 한국 사람. 그런데 정말 행복하냐? 근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온 게 맞는 거냐? 마치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떠러왔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그 뜨거운 정오에 그 만나러 갔던 그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의 갈증으로 인해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에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모습, 오늘 한국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사람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그는 정치 지도자였고요, 종교 지도자였고요, 저명한 학자인데다가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그 갈증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던 그 갈급함, 오늘 그 갈급함 나 또한, 여러분 또한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았던 배우 이선균 있죠. 그 외에도 자살로 결국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많은 연예인들, 겉모습은 빛나게 화려하지만 내면의 공허와 허무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이 비극들, 그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일까요? 이 사회,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우리의 단면, 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어서 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그 속에 우리들, 그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나의 처절한 모습, 그런 나를 오늘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그 주님 인자하게 나를 향해 부르고 계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 모든 목마른 자들, 모든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여기서 물, 젖, 포도주 모두가 다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에요. 참된 양식. 그리고 그것과 비교되어지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참된 양식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니까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올려주세요. 이 말씀. 네.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란 썩어지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썩어지는 양식. 이게 뭘까요? 없어지는 양식입니다. 근데 없어지는 양식이 필요한 걸까요? 안 필요한 걸까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없어지는 양식, 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필요한 거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명예, 지식, 권력, 본능, 욕구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있는 양식.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것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내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떡을 씹으면 어떻게 돼? 떡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서 구수한 맛이 흘러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안에 썩을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그 안에 있으면 썩을 양식 또한 어떻게 구하고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썩을 양식만 구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이 육신의 정욕은 정상적인 썩을 양식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썩을 양식을 추구해서 비뚤어진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구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그것을 구해서 비뚤어진 정욕, 그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그 육체에다가 혼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생의 자락은 육체가 빠져나가고 과도하게 혼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육체는 빠지고 사회적인 욕구,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거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명예, 지식, 권력은 원래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세상도 비정상적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지나간다. 없어진다. 근데 어떤 게 영원해요? 어떤 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양식을 구해야 된다. 참된 양식, 영원토록 있는 양식,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값없이. 값없이. 근데 값이 없는데 사라고 했어요. 값이 없다고 공짜로 가볍게 공짜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짜니까 탁 받아가지고 그냥 쳐박거나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하면 첫째, 값을 이미 치른 거예요. 나는 값없이 받지만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렀다고요. 또한 왜 이게 귀하냐 하면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이 귀한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려면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란 없어요. 이재용이 이걸 치를 수도 없어요. 아무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로 거저받는 방법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요, 모든 거를 걸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는 값없이 받지만 이 귀한 거는요, 반드시 갖고 와서 복용을 하면 내 모든 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갖고 왔으니까 처박아 둔다. 그럼 안 받는 게 나아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와서 복용을 해야 돼요. 복용을 하면 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복용을 하느냐? 복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반드시 귀하게 받아야 되는데 2절 3절의 복용 방법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까지요. 어떻게 복용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들으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졌으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복용해요? 듣고 들으라는 거. 부지런히 듣는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진정으로 주를 부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얻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게 돼요. 이거는 영원히 보장되는 확실한 은혜예요. 예.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11월 19일 날 말씀은 로고스 시식적인 말씀보다 내 인격에서 살아 역사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레마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레마의 말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듣는 많은 좋은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오감이 다 살아있는 생생한 이 예배를 통해 듣는 그 현장에서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은 다음에 여러분이 유튜브의 말씀을 또 듣는 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기 현장에 와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듣는 거,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단톡에, 교회 단톡에 그 링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또 우리가 읽기를 하죠. 읽기.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또 읽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목장 모임이든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청하세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2분이든 3분이든 1분이든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가 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할 때에 이 암송이요,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암송이 탁탁 떠올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 들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껴진 게 있다면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느낀 거를 나누세요. 목장에서 나누시고 가정 가운데도 나누시고 또 필요한 분 있으면 설교에서 느낀 묵상문을 쓰셔서 우리 단톡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 최고. 단 몇 줄이라도 여러분 설교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적으셔서 올려주세요.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도 있어요. 큰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목장 가운데서 나누세요. 그리고 매일 우리 큐티 올라가고 있죠. 그걸로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2구절씩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묵상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도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묵상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최대한 팽이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역사.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경쟁력은요 영성이에요. 한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 그 모습을 물려주세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손주들에게 물려주세요. 앞으로 아무리 AI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 하더라도요, AI가 못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영성이에요. AI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직업을 다 AI가 대신한다 한들 AI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참된 양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일하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보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게 영성입니다.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거를 따라 살아가고 그걸 풍성히 하는 것, 그거를 올 한 해도 더욱 풍성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